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핵심이 뭘까요? 이 내용의 핵심. 이 핵심에 반복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사이에 반복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패턴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추방을 하셨죠. 모양은 추방이지만 추방당했죠. 에덴 동산을 떠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족에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자, 그 가인과 아벨 애녹성이 있었죠. 근데 그 애녹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일로 벌어져요? 홍수 심판으로 나오죠. 그 홍수 심판에서 멸망 안 당하려고 어디로 가요? 방주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럼 바벨탑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흩으시죠. 모이면 흩어. 모이면 흩는다고. 어디로 보내버려. 이게 지금 출애굽 패턴이야. 그럼 출애굽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요? 뭘 가르쳐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유월절이 있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유월절 포함해서 10가지죠. 그러니까 9가지 재앙. 유월절까지 10가지니까 9가지 재앙 플러스 뭐를 보여주냐면 바로에게 제일 먼저 이건 재앙의 안에 안 들어가요. 뭐를 던지는 사건이 나와요? 지팡이 던지잖아. 그러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뭐로 돼요? 뱀이 되는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요게 그래서 합쳐서 10개가 있은 후에 유월절이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에서는 끊임없이 뭐를 기념해야 돼요? 유월절.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네, 어린 양.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럼 출애굽이고 그 출애굽의 핵심 내용물은 유월절이에요. 행위는 출애굽이고 내용물은 유월절이야. 그럼 유월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 물어볼게. 자, 오늘 읽었던 그 교동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사건이 있잖아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뭐가 되죠? 첫 아들이죠. 자,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뭐가 된다고요? 첫 아들, 첫 소생 그냥 소생이자 아들이자 뭐 자우징의 인류 최초의 탄생이잖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은 지금 가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소중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인을 소중하게 안 가르치고 뭐라고 가르쳐요? 저 죄인이라고만 가르쳐요. 죄인이라고. 자, 그런데 출애굽 13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태에서 처음 난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나를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몽땅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려요? 예. 자, 그럼 가인은 지금 첫 소생이죠. 거룩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이제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또 보죠. 구별하여서 1번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두 번째는 예, 여호와께
예,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드림. 그러면 첫 소생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것이라. 이것은 왜 이렇게 이름을 하냐면 이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첫 소생인 하나님의 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순결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첫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고 순결해야 되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출애굽 지금 6월절의 본 뜻을 보니까 아니 지금 흠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을 놓고 볼 때 벌써 흠이 있잖아. 지난주 설교가 죄를 다스려라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다스렸나요? 아니면은 죄의 다스림을 받았나요? 거꾸로 됐지요. 흠이 있잖아. 이게 불량품이잖아. 이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종교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드리라는 거야. 지금 13장 2절은 무조건 드려라 이거야. 첫 새끼는. 무조건 드리라고. 아니 여기 모든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게 중요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야. 흠이 있든 없든 가인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놨다고. 자, 이제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아니 지금 6월절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고. 출애굽할 때 6월절의 가장 핵심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거라고요, 지금.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6월절이 있기까지 9가지 재앙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요거는 재앙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신 이적이지. 이 내용물을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뭐가 되죠? 첫 번째 재앙이? 예, 물이 피가 되죠. 물이 피가 되네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예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먹었던 나일강 물의 본질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서 본질이 뭐였어요?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본질이 피였잖아요. 예수를 먹고 살았는데 그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던가요? 나중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나 이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했던 내용물을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야. 핵심이 우리에게 뭐를 먹였어요? 이제까지? 피를 먹였어요? 물을 먹였어요? 애굽에서처럼 물을 먹였다고. 물을. 다시 거꾸로. 그럼 역순으로 갈게. 이제까지 먹였던 건 피를 먹였어. 피라고 먹였어. 피라고 먹였는데 역순으로 하나님 보여주니까 그게 물이었어. 이러니까 이해가 쉽지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먹었던 거는 예수 보혈이야 라고 우길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피를 보여줘. 야, 너희들 먹었던 게 물인데 너희들 먹었던 게 물이야. 근데 니네들이 주장한 대로 진짜 예수 피를 보여줄게. 예수 피를 딱 보여줘. 그때부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지금 10가지 재앙 내용이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 얘기. 마지막도 예수 얘기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10가지 내용 전부 다가 출애굽에 있었던 재앙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어.
누군가에겐 축복이었다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겐 축복이었어.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애굽을 했어요? 안 했죠?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애굽을 안 했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애굽을 했어. 맞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뭐를 배웠습니까? 40년 동안 내내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던 유월절의 내용을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일까요? 절기일까요? 성경을 지키는, 성경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기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자기가 열심히 읽으면서 절기는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의 자격이 없어. 목사님, 한 번 유대인은 영원한 유대인인데요? 영원한 유대인인데요? 아, 그거 혈통주의로 보는 거고,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절기를 지키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12정탐꾼으로 갔는데 2명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이 있는데, 자, 여호수아는 정통 어디 출신? 에브라임 지파라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확실히 에브라임 지파예요. 태어날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였어. 근데 갈렙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 그나스 족속이야. 그나스. 가나안 10부족 중에 그나스 족속이야. 그니스라고도 하고 그나스라고도 해요. 성경마다 다 그니스, 그나스 두 가지로 나와요. 꼭 성경은 이런 거 가지고 따져. 그니스인데요? 그런 거 가지고 따져. 이렇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본질을 안 보고 지식 가지고 대결하자 이러고 들어오자. 그런 분들은 저하고 하지 마시고요. 저기 학자들 많으세요. 그분한테 하세요. 그분한테 댓글 달고 그분한테 다 하세요. 자, 그나스 부족. 그럼 갈렙은 한마디로 말해서 12지파 소속이 아니죠.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소속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뭐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와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때 절기를 지키면 12지파 안에 다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절기예요. 이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성경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근데 절기의 핵심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남유다가 개혁을 할 때마다,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마다 반드시 뭐를 냈어요? 유월절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치러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기. 근데 사람들은 절기만 지켜. 절기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자, 절기를 지키는 거는 절기 내용을 기억하라고, 절기 내용을 알아먹으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절기 내용에 절기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되새김질하면서 야,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말씀과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먹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가야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절기의 핵심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뭐죠? 이거의 13장 2절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개념이면 이게 다 내 것이야. 그러면 신약 개념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요. 신약에 하나님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처음 출산, 여긴 출산이지, 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첫째 아들 누구냐고? 예수의 아담이에요? 예수의 아담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헷갈리지요? 아니, 첫 아들이 아담이라면은, 그럼 예수는 뭐가 되냐고요? 그치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1장을 정말 잘 봐야 돼. 창세기 1장과 11장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이 창조 내용이 살짝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창조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강조하셨지 재료가 뭔지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안 나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만 얘기했고 창세기 2장에서 뭐를 얘기를 해요? 예. 본질은 1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질은 1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재료가 나와. 땅의 흙으로 재료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이때 상태는 나무 인형 같아. 아니면 흙으로 만든 인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형태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언제 비로소 사람이 돼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아니고 사람은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흙으로 만든 그냥 무언가야, 무언가. 맞죠? 생명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지요. 이걸 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지금 나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상하게 명확한 어떤 것을 구분을 해요. 뭐를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1장에서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려야 되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구분을 해요. 그치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 다스립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 자, 1장 28절에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지금 라다예요. 라다인데 정복하라. 라다 정복하라. 부서뜨려라. 지배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다가 뭐예요? 다스려라. 지금 라다. 지금 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복하다, 짓밟다. 짓밟아서 정복하는 거예요. 부서뜨려라.
아니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왜 박살내고 짓밟아야 되냐고. 지금 우리는 다스리라는 말을 아주 세종대왕께서 모은 만 백성을 너그럽게 못 인자하게 다스리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치러서 짓밟아 버리라고.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개념도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라다가 어디에 쓰여졌냐라고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도 라다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라다. 근데 라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 1장에만 라다가 2번 나왔고 레위기에만 겨우 3번 나와요. 자, 레위기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부리다라는 거야. 종처럼 부리는 거야. 때려서. 종처럼 부리라는 얘기야. 레위기 25장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레위기 25장은, 자,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레위기 25장에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냐. 자, 이제 안식년 후에, 자, 아까 레위기 50년째는 희년이고, 희년에는 각자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쵸?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종도 다 희년에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레위기 25장 43절, 46절이니까 희년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자, 이제 희년이 나왔어요. 그래 형제가 만약에 가난하여서 기업에 얼마를 팔아서 물을 자가 형제가 판 것을 물고, 물을 사람이 없으면, 물을 힘이 없으면은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고, 희년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 분명히 있었어요. 동거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지키면 12부족으로 들어가요? 절기. 6월절 절기만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선민이 아니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12지파에 속해서 계시록에 12 장로가 올라가는 곳에 올라간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그 얘기를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 어디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자,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주어 구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주란 얘기야.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나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이나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까지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지키면 돼? 절기만 지키면은 다스릴 때 짓밟아서 다스리지 말고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란 얘기예요. 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요게 그 본문에 나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요? 절기만 지키면. 또 46절도 나왔죠.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으로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 너희가 너희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엄하게 부리. 동족이니까 같은 절기를 지키면은 어떻게 하라고? 엄하게 하지 말라고. 라다 하지 말라고. 라다를 하지 말라고. 라다. 이제 라다가 뭔지 아시겠죠? 라다가 2가지가 있어요. 이 절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라다를 해야 돼. 라다. 짓밟아서라도 두드러 패서라도
강제로라도 그들을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무리 안에 들어와 있고 절기를 지키는 이상은 라다를 하지 마. 엄하게 부리지 마. 라다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4장 17절에 그 다스려라. 자, 요 개념하고 이제 창세기 에녹을 쌓고 그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몇 장이 나오죠? 이 4장 몇 절에 나오죠? 죄를 너무 많이 넘어왔네, 내가. 4장 17절. 죄를 다스려라. 네오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니라.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쳐 죽이라. 낯을 들지 못한다. 네, 방금 있었죠? 자, 내가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샬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마샬. 요 개념하고 그러니까 요 개념도 잘 보세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예요. 권력을 잡다. 그러니까 라다는 다스려라.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게 라다예요. 라다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폭력성이 동반한 개념이라면 마샬은 폭력성이 동반한 게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야, 그냥. 여기는 짓밟아서라도 다스려야 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인자한 마샬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 마샬이 아니고 라다야. 라다라는 말은 또 어근이 이런 뜻이 있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응? 빵 때려서라도 말 듣게 만드는 게 라다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보적인 신학자들 중에 혹은 진보적인 목사들 중에는 우리가 상생하자, 자연과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라다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안 맞아. 그쵸? 짓밟아서라도 다스려야 된다니까? 이 땅 뭐를 다스려야 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돼. 그럼 짓밟아서라도 다스리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몽땅 잡아먹고 물고기 싹 잡아먹고 하늘의 새도 싹 잡아먹고 가축도 싹 잡아먹고 온 땅에 있는 모든 풀도 싹 걷어먹고 마음껏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려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럼 때려서라도 다스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왜곡돼서 이용되고 있어요. 전부 눈에 걸면 안경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머리에다 쓰면 모자가 되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이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의 가축은 짐승의 무리에 들어가죠. 사람이 아닌 생명체를 우리는 보통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동물. 원숭이도 동물, 코끼리도 동물. 다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전에는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어. 흙이었고 이 흙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돼야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요 하나님의 형상 이전에 흙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아야 돼요? 짐승, 동물. 자, 그래서 잘 보시라고. 하나님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도래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뭐를 줘요? 먹을거리로? 푸른 풀을 주지. 맞죠? 창세기 3장 가자고. 창세기 3장 가면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려요.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를 줘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뭐를 내요? 엉겅퀴를 내.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뭐를 먹어? 뭐만 먹어? 풀떼기 먹어. 풀떼기, 이게 채소가 풀떼기잖아. 풀을 먹어. 맞죠? 그러면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 이꼴 흙, 풀을 먹는 뭐가 돼요? 창세기 1장에? 똑같지. 먹는 재료가 똑같지. 자, 하나님의 온 짐에 그 복을 주시면 아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를 줘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새가 풀을 먹고 살아? 아니 뭐 잡아먹고 살잖아요. 새가 풀 뜯어 먹는 거 봤냐고. 개가 풀 뜯어 먹는 건 보긴 했어. 개가 풀 잘 뜯어 먹어요. 개 풀 잘 뜯어 먹어요. 아시죠? 짐승 키워봐서. 저 개가 풀 뜯어 먹는 거 많이 봤어요. 배추도 잘 먹어요. 배추도 좀 잘 먹고 잡식성이라 잘 먹어요. 근데 새는 참새는 풀 뜯어 먹어요. 근데 큰 새는 뭐를 먹어요? 반드시 고기를 먹어. 반드시 황새가 풀 뜯어 먹나?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새는 기본적으로 큰 새는 뭘 잡아먹고 작은 새는 곡식을 먹어. 곡식, 풀 이런 걸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써 여기서부터 틀려. 풀은 먹거리로 줬는데 왜 새가 뭐를 먹냐고, 고기를 먹냐고. 또 모든 짐승 중에 사자와 호랑이와 하이에나와 늑대는 왜 풀을 안 먹고 왜 고기를 처먹냐고. 왜 고기를 처먹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연 질서에 있는 정보를 일부러 이렇게 살짝 왜곡시켜 놨다고.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이런 거 설명 왜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으면 지금 호랑이는 풀을 먹고 살고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악어도 풀을 먹고 살아야 되고 황새나 독수리도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고기를 먹냐고. 심지어는 호랑이 사람도 잡아먹어. 왜 고기를 먹냐고.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자연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 정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결국에는 에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는 뭐가 돼요? 풀떼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같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자, 공통분모가 흙으로 만들었어. 요것들도 흙으로 만들었어. 자, 땅의 짐승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땅을 이게 모든 짐승들을 흙으로 만들어요. 자, 창세기 2장에 드디어 다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때까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과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그 코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사람의 생명이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뭐를 해요? 이 자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려야 돼? 이렇게 다스려야 돼. 태권도 하듯이 두드러 패서 다스려야 돼. 이게 라다야, 라다. 라다라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선악, 풀을 먹게 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악지식의 사람들. 선악지식의 사람들이 좋게 말해서 선악지식의 사람들이고 이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도 요건 놔두고 자 뭐를 다스리냐면은 이제 선악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질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어떤 질서를 만들어요? 선악 질서를 만들어서 선악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창조 질서를 살아가게 된다고. 자, 선악 질서와 창조 질서는 같을 수 있을까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창조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질서로 뭐를 다스려야 돼요? 선악 질서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잘못 곡해한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도 다 때려 죽여야 돼. 불교도 다 때려 죽여야 되고 힌두교도 다 때려 죽여야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신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라고 굳건하게 믿고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교회에 신앙심 좋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밤중에 몰래 나가서 장승 썰고 부처 모가지 치고 당군상에 가서 이 오물 갖다 부어버리고 별 해괴한 짓을 다 했죠. 그것을 그 사람들의 라다를 때려서라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 실제로 자기네들이 라다 했다니까. 맞잖아. 그게 라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식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야. 라다.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슬람 유일신, 우상숭배, 미신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지. 우리는 집안에 사진이라도 걸어놓잖아. 이슬람 집안에 사진 못 걸어놔. 우상숭배한다고. 우리는 집안 동상이라도 이순신 장군 동상, 심지어는 메가더 동상, 박정희 동상 다 세워놓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눈에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박정희 동상을 보는 순간 저거 파괴해야 돼. 우상이니까. 메가더도 없애버려야 돼. 야, 누가 신앙심 더 좋아요? 이슬람이 기독교인보다 100배 더 써야 되니까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아. 그런 얘기인가 지금? 아니 실제로 라다하고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라다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라다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선악질서죠. 이슬람이 하고 있는 게 선악질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명질서는 어떻게 라다로 가르칠까? 나도 이렇게 패가지고 어떻게 나도 좀 통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 안 듣는 최 여사님부터 시작해서 라다 하고 싶은데, 근데 그릇이 나보다 훨씬 커. 나보다 훨씬 큰 기가 있어. 그 앞에만 서면 나는 너무 초라해져. 나는 너무 초라해져서 겸손해져. 그릇대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잘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문제는 라다라는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라다라는 말에 본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선악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 벌써 이슬람처럼 장승 잘라버려야 돼. 절에 가가지고 절간에 있는 그 부처에다가 확, 우리 옛날 진짜 지금도 요새 그래. 가끔 미친놈들이 있어가지고 똥물 갖다 붓고 와. 불 질러버리고. 미친놈들이 그런 식으로 나다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예요? 아니면 선악 질서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모가지를 치고 아무리 갖다 오물을 붓고 아무리 불을 질러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명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선악 질서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종교예요? 본래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요건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교라고. 이건 창세기 11장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교예요. 이 선악 질서는. 근데 창조 질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종교라고.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에 의한 여호와의 종교야 이게. 근데 이 종교를 선악 질서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 구분점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 광야 40년이야. 근데 뭐를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주는데 6월절 절기 행사로 가르쳐줘요. 근데 6월절 절기 행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6월절 절기 행사의 핵심. 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담 첫 거잖아. 여자로서 첫 거는 하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가인은 하나님의 거. 야, 그러면 이 중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의 것. 가인 아벨을 때려 죽였죠. 하나님의 것. 맞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가인에게 최고의 숙제는 뭐예요? 우리가 최고로 이해를 못할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처벌을 안 하시냐고. 아, 짜증나게. 확 처벌해서 선악 질서를 좀 세우시라고. 선한 건 세워주시고 악한 것은 멸을 해주시고 벌을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선악의 개념이 분명해서 이 세상을 선악으로 깨끗하게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고. 살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야, 가인을 건드리면 벌을 7배나 주셔. 이래버려.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준다? 절대로 가인에게 손대지 마라. 응?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걸 읽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야, 사람을 때려 죽여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네? 응? 그럼 나도 한번 범죄를 저질러 볼까? 요게 패스들이야. 선악 질서의 최고봉이 누구냐? 패스들이야, 패스들. 패스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해. 이 복잡한 구조, 6월절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첫 것을 잡아서. 근데 그 첫 것을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6월절의 최고는 뭐예요? 첫 것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장. 자, 12장이나. 6월절의 최고는 뭐냐? 첫 것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 양으로 잡는다니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요번에 제주도 가서 우슬초 엄청 봤어요. 우슬초가 관절에 그렇게 좋다네. 응? 근데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돼. 영원히. 영원히 뭐를 지켜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놔야 돼. 문에다가. 잘 보라고. 문에다가. 그래서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이게 문이에요. 이렇게 문이야. 이렇게 이제 문 고리가 있어요. 임방, 좌우 문설주. 그쵸? 요건 문턱.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 전체에다 다 피 바르라는 얘기죠. 문짝 말고 요 전체에다 피를 발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요 피 바른 것을 보면 요렇게 넘어가. 요렇게 넘어가. 요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요렇게 넘어가서 피 안 바르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를 죽여요? 첫 것을 죽여. 첫 것.
것을 죽인다니까? 와, 첫 것을 죽여. 그럼 첫 것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첫 것을 죽이는데 장자만 죽이는 게 뭐까지 다 죽여요? 짐승. 야, 신기해. 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사람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첫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 죽여요? 짐승의 첫 것까지도 다 죽여.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서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 사람이라도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취급하죠.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뭐를 먹고 살으라고? 풀 먹고 살으라고. 근데 그 풀을 먹으려고 봤더니 뭐가 나와? 땅에서 선악과 먹고 났더니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먹거리가 풍성치 못한 거야. 먹거리 자체가.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예외 법칙 없어.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쳐. 그러니까 첫 것은 전부 누구 거라고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안 죽은 첫 것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피 바른 요 안에 들어가 있어. 대신 누가 죽어줬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그래서 첫째 맞아. 아담 아니에요? 이거 문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첫 거로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머지 이 피 바른 사람들은 첫 것이 예수 대신 죽어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걸 과월절, 유월절이라고 그래.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서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 누구는 다 죽어야 돼? 첫 것은?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어. 다 죽어.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것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첫 것. 나의 첫 것.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나친 의역이라고 그러는데 의역이 아니고 성경 면면에 흐르는 것을 연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받는 게 선악 질서를 배워요? 창조 질서를 배워요? 우리에게 첫 것은 뭐죠? 이게 누구 거라고? 아버지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마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거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거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시키러 왔어. 창조 질서로 선악 질서를 어떻게 하라고? 덮어버리면 돼. 이게 거룩히 구별해서 덮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은, 자, 거룩은 어떤 개념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있잖아요.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분리하는 걸로 거룩해요. 분리. 그런데 레위기에서 분리해서 거룩해지지만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거룩은 너무나도 큰 은혜로 덮어버리면 거룩해져.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분리와 거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참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해하고 설교할 때 설명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은데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개념들이라 처음 설명하는 개념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는 게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알아듣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을 알아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리를 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덮음으로 인해서 덮음으로 거룩해지는 게 있어요. 자,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 어느 분들이죠? 분리주의자. 누구? 바리새. 이분들은 이름 자체가 분리주의자잖아.
자꾸 분리해서 거룩하려고. 안 하잖아. 율법이 명하니까 이거 안 마셔, 안 먹어, 안 가, 안 해. 너나 해. 우리 못 해. 이러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거룩해지잖아. 안 먹고 안 싸고. 세상에 똥도 안 싸서. 그리고 10년치 똥이 막. 냄새가 옆에 가면 냄새가 나는데 여기다 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그리고 10년 만에 몰래 쌓아놓고 사람들 똥도 싸시네요. 와, 나는 똥도 안 싸는 훌륭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똥에다가 그냥 황금 보자기를 이따만큼 씌워놨어. 그리고 또 냄새 안 내게 향수를 엄청 뿌려놨어. 이게 분리라고. 그게 분리하는 거야. 안 하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하는 거. 그게 분리라고. 근데 누구를 존경해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40일을 잔뜩 처먹어서 배 나온 나 같은 인간을 존경합니까? 네? 아니, 우리 종교인들은 뭐를 존경해요? 그치요? 그게 분리라니까? 그게 분리야. 우리 패스나 나르시스트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 선악질서로 태어나니까 처음부터 뭐를 보고 사랑해요? 그 마음을 보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잘생겼네? 아유, 야, 예쁘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여자 고르는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예쁜 거. 두 번째 기준은 예쁜 거. 근데 세 번째 기준은 그래 좀 달라야 되잖아. 근데 세 번째 기준도 예쁜 거. 네 번째 기준은 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뭐 공부를 했다든지 뭐 예쁜 거. 다섯 번째 기준도 예쁜 거.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전부 다 예쁜 거면 우리는 마음을 볼 줄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기준에 자기 눈에 보이는 소관대로 그쵸?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한도다. 전부 누구에게? 예수님 얘기잖아. 자, 분리주의자들은 분리해서 거룩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빽빽 말라가지고 힘도 없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존경해. 나처럼 잔뜩 처먹고 배 나와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하면 진짜 거부감이 이네. 아유 진짜 목사가 어떻게 겸손하지도 하나도 없고 목사가 어떻게 목사 같지 않게. 그 목사 같은 게 뭐냐면 약간 못 먹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대표 목사 한경직 목사죠. 언제나 한경직 목사 이렇게 나와. 바짝 말라가지고 목소리 힘 할렐루야 이런 좋아하잖아. 그 바리새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이건 인정 안 한다. 그럼 덮음으로 거룩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든지 좀 이상해, 삐리해. 못생겼어, 못났어, 이상해, 안 됐어, 못났, 창녀야, 세리야. 근데 예수가 어떻게 버려요? 그들을 덮어버리잖아. 야,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야.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야. 바리새들이 와서 심지어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까지 데리고 오잖아. 그쵸? 그럼 율법에는 때려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 분리를 이빠이 한 자들부터, 분리해서 거룩해지는 자들부터 돌 들어서 쳐봐 했더니 아무도 못 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너희 죄를 묻지를 않아. 그냥 예수님이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덮어버려요. 나 같은 인간의 죄가 내가 살면서 죄 안 지은 게 몇 번이나 되냐고. 저도 살면서 지나온 시간 보니까 너무나도 이 마음 아프고 후회하고 어떻게 되돌이켜서 이렇게 정말 그 장면에 들어와서 40년 전, 50년 전 장면에 들어와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 다시 안 온다고. 다시 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이 죄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나는 끝까지 분리주의자로 가면은 그거 안 없어진다고요. 용서를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구나. 이렇게 가면은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주님의 피가 내 문설주
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 문이 있습니다. 어디 문이 있어요? 문, 이때 문은 달이 아니야. 영어 문이 아니고, 풀문, 뉴문이 아니고, 풀문, 뉴문이 아니라 무슨 문? 마음의 문.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디에 서서? 문. 그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를 열어? 문을 열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이때 문은 눈에 보이는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또 문이 또 나와. 많이 나와. 지금 예수님은 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문 어디 문으로 들어가야 돼? 다 마음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마음 문. 그럼 피는 어디에다 발라야 돼? 마음의 문에다가 발라라고. 여기다 발랐네. 마음의 문에다 발라야 되죠. 마음의 문. 그럼 마음의 문에 어떻게 발라요? 매년 바르라고. 어떻게? 6월절 행사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맨날 발라야 돼. 그럼 어떻게 발라요? 우리는 양도 잡을 게 없고 소도 잡을 게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라고, 바르라고. 근데 이 믿음을,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 다 배운 건데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건 이거잖아. 바르라고 했더니 자꾸 분리만 해. 덮으라고 좀. 분리하는 것만 배우잖아. 교회에서는 분리하고 거룩해지고 안 되면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3일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금식해보라고 그냥 기도원 가라고 그러고 철회하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또 그냥 주기도면 그 콩알 기도하라고 콩 10,000개 놔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개 되면은 그때 한번 끝났다고. 콩기도 1,000개를 1,000번을 해보라고 막 자꾸 뭐를 해요? 나의 행위로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라고. 죄책감이나 뭐나 분리를 해보라고. 안 된다니까.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죽여. 죽여. 선악지식을 죽여줘. 우리가 첫 번째 것이 선악지식이잖아. 죽이는데 이것이 죽나 안 죽나? 뭐라고 그랬어, 뱀이? 여자에게? 결코 안 죽어. 자꾸 선사가 와서 죽이려고 라다크 다스리고 막 때리고 지배를 하면은 요것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콩나물 대가리 일어나듯이 빨딱빨딱빨딱 다 일어나. 그래야지 끝까지 저항하려고 싸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덮어버리면 죽는다고. 어린 양의 피로 덮으면 죽는다고. 근데 그런 걸 체험을 해봐야 알지.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해 준 게,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자, 문지기, 마음의 문지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내가 주인일 때는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 그때 우리는 예수, 하나님, 그리고 나. 이게 우리야, 우리.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 예수는 두드리기만 하지 확 열고 부시고 안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이 문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해줬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출애굽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큰 애굽이란 덩어리고 나라는 인간으로 시작하면은 나의 마음의 문에 뭐를 해야 돼? 출애굽부터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피를 발라야 돼. 그리고 피 바르고 나왔어.
근데 피 바르고 피 안 바른 사람들은 전부 다 첫 것들은 다 죽었어. 어디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 죽었어. 그럼 나는 이제 다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와서 이제 첫 것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 첫 것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첫 것이 죽어야 되니까 누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잖아. 그리고 2세대가 건너가잖아. 상징적으로 다 보여준다고. 근데 이 첫 것은 어떻게 돼요? 첫 것의 정체가 뭐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나를 만들어주는 선악지식이라고. 내가 옳다라는 거. 내 옳음이 자꾸 내려져야 된다고. 선악지식은 내가 옳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야. 분리해서 분리를 많이 할수록 나는 더 옳아. 악을 멸할수록 나는 더 옳아. 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할수록 내가 더 옳아. 왜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지 말고 덮으라고. 덮으라고. 자, 그래서 6월절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는 패턴은 뭐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패턴은 출애굽 패턴이에요. 그럼 출애굽 패턴의 핵심 내용은 출애굽이 있게 만드는 핵심, 출애굽을 해야 되는 핵심 내용. 6월절. 그럼 6월절은 해석이 분분하죠. 그럼 6월절은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6월절 내용의 제일 처음 핵심이 첫 것은 다 죽어야 돼. 아니, 첫 것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은 이 첫 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 근데 어떤 거는 죽임을 하시고 죽임으로써 끝내버리시고 어떤 것은 살려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결국엔 다 죽어. 근데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덮음으로 가지 않고 인간은 또 다시 이거를 또 분리를 해. 덮음으로 하지 않고 분리로 가. 분리로. 이 분리의 핵심 내용은 선악지식이라는 거죠. 선악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덮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덮음으로 간다고. 뭐로 덮어요? 내 오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야 돼. 내 오름은 내려놓고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걸로 자꾸 덮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걸로 덮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이 전체 뼈대 상관없이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왔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그 음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6월절이 지금 넘어갔더라면 광야에서 6월절 행사하면서 매년 우리는 그 6월절 행사하는 동안에 매년 나의 첫 것이 죽임 당하는 나의